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6일 금요일 저희도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는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성경책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왜 영적 침체가 생기는가, 왜 영적 침체가 오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영적 침체가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풍랑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으로 알고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지금 옆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갑자기 위로 닥치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유령 자체로 혼돈한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특히 또 예수님을 향해 이때 나아가던 베드로가 물에 덤풍 빠지게 됩니다. 이 물에 빠진 것은 그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본문의 31절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인이 믿음의 성도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영적 침체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 이 침체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 그렇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데 내가 번영을 하고 잘 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저 이웃집, 저 악인들, 불신자들이 왜 잘 되냐는 거죠. 우리 친척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잘 된다 라는 것을 볼 때 그때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또 본인이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마찬가지로 영적 침체가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병상에서 치료받고 지금 여러 가지 질병과 사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될 때도 내 마음에 영적인 이런 뭐라고 그러나 헛헛함이라고 그럴까요? 침체죠. 그 다음에 저 자신의 재정적으로 곤란을 당할 때 똑같이 그런 마음이 스며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또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좌절감이 올 수 있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뭐냐? 내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느끼는 데서부터 영적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본문을 늘 읽고 알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영적 침체의 이 외부적 요인으로서 오는 게 뭐냐? 영적 침체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과 이 두려움은 늘 같이 동전양면처럼 병행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믿음이 작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질책한 것처럼 믿음이 적음에 자연적인 영적 침체가 오는데 왜 영적 침체가 오는가? 그 부분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침체가 오는 큰 요인은 고난 때문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고난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난의 바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그런데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개인의 이 영적 성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고난을 찾아오고 이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개인의 영적인 그런 새로운 자라남, 성장에 굉장히 긴밀한 영향을 끼치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절에서 제자들도 바다의 풍랑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적 침체 현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당하다, 이 고난당하다의 헬라어는 바사니조라는 헬라어인데 괴로움이라는 뜻이래. 괴로움. 심한 아픔을 의미하는 바사노스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오고 그때부터 심한 심적인 아픔을 고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말의 뜻은 가짜 돈을 알아내는 시금석을 의미하는 말이었대. 바사노스. 이 돈이 진짜인지 위조 지폐인지 이거를 알아내는 시금석에 즉 금의 순도를 시험하는 이 말이 순도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한 뜨거운 용광로와 관련되어서 심한 고난 혹은 시험을 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산이죠. 고난 당하는 것, 심한 아픔을 뜻하는 바사노스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뜻이 바로 시금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한 여러 가지 혹독한 용광로에 순도 높은 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시금석을 사용하는데 이 시금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심한 고난이나 시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이 단어는 더 발전해서 노예를 고문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지옥의 고통, 고난이 지옥의 고통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아주 힘든 상황을 의미하는데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치 지옥의 쓴맛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자는 더욱 주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고 그 고난을 자기의 유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고난이 시금석이라는 게 굉장히 참 우리들에게 도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옥의 이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고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잘 통과하고 잘 극복하느냐, 잘 이것을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자, 이것을 잘 극복하면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 신앙적인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시편 119편 67절 제가 늘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고 고난을 자기 유익으로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9편에 시편 119편의 71절에는 말하는 것이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니까 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영적으로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이렇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또 두 번째는 뭐냐? 겸손케 하기 위함이라.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은 유다 왕 므낫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위에 오를 때 한 12살 아주 어린 나이에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거를 잘 듣지 않고 그리고 귀담아 기울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와 규칙을 지키고 행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네 있으니 여호와께서 아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는 것.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을 사로잡고 포획해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33장 역대하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이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정말 위기에 처해지면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고 이 고난이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케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항상 이 영적인 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영적 침체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잘 참고 견뎌내고 인내해서 잘 극복을 하면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 영적인 큰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실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 상황 속에는 영적인 침체가 시작이 되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또 이것이 지금 내가 시금석이다.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라는 마음과 이것이 나를 고난을 겸손케 하는 어떤 그런 연단의 과정이다. 세 번째는 결국에 이것이 나를 겸손케 만드는 것이다. 영적인 것으로 다 부합시켜서 기다리고 견뎌내면 극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는 27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때문에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경제적인 신체적인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옵니다. 여기서 두렵다. 이 헬라 단어는 포베오라고 그래요. 포베오는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포비아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무섭고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망상 속에 빠져드는 것. 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 언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섭다는, 두렵다는 것은 막 공포가 일어날 정도로 무섭다는 거죠. 이 말은 갑작스럽고 난폭한 이 태풍이, 강풍이 배 타고 가는 이 제자들 그 배를 덮치게 되잖아요. 갑자기 덮친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이 위기는 갑자기 들어오는 겁니다. 이 난폭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중요 원인은 이 갑자기 왜 두려우면 우리 순간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이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고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하잖아. 유령으로 착각하잖아. 자, 귀신을 그런데 쫓아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미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다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혼선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갑자기 배에 물결에 아주 지금 강풍을 만나고 태풍이 막 몰아닥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타고 있었는데 높이 계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보니까 유령으로 보인 거예요. 자, 이 포비아 현상, 이 포비아와 두려운 공포심 충분히 짐작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진실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몰아닥치는 이 두려움에 그냥 망연자실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병상에서 여러분 입원하고 계시면서 치료받다가 그리고 이 여러 수술 이후에 수술 전에 얼마나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그때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딱 마음속으로 믿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찰나적으로 잊어버리게 돼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 가지고 있던 이 고백을 깡그리 몰아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예레미야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8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영적 침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말하잖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는 결국에 아까 우리 베드로가 책망을 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신뢰심이 적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그런 신뢰심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영어 성경에 동일하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믿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지만 죽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응용하고 이걸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조그만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후 불면은 이게 막 극대화되고 그 다음 불길이 막 치솟아서 불길이 그냥 활활 타올려 요리도 해먹고 불길을 통해서 우리가 따스함을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불씨 밑에까지 그게 다 사그러져 버린 상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척 하면서도 적다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죽었다라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있게 되면요, 굉장히 살아있는 활동이 됩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응용되어야 할 어떤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믿음이 없다는 것. 그거 빨리 응용해가지고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망과 희망을 주셨어. 내가 지금 병상에서 여러 가지 암 투병 중에 있지만
내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수가 있어 하고 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주님을 또 붙잡고 희망을 그 길로 걸어가는 것들을 거기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불씨처럼 가라앉는 그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크리스찬이거나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계시록 3장 2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일깨워서 불씨 사라진 거 다시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활용을 못하고 동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 껍데기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적은 자는요.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계속 실수만 하고 실패만 합니다. 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영적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가 참 무서운 것인 걸 알고 이 하는 고난에서 오는 이 부분의 속에서 여러분 시금석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희망에 대한 걸 계속 끈끈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 주님이 주시는 권고와 그런 명령이 365일 우리가 1년을 다짐하고 있는데 성경에 한 364번이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 아, 불씨가 다 사그러져 버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고난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외에는요 날마다 만나를 모음으로 육적 건강을 유지하게 됐잖아요. 유지한 것처럼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질병 치료로 여러분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영적인 침체 그것으로 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죽은 믿음과 같은 그 어두운 안갯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지금 친상에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불씨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믿음을 키워가셔도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주님을 꼭 붙잡고 그 손을 굳게 잡고 투병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349장) 찬송하시고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349장 자, 찬송 선창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3절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정에 임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길 후에 그날이 이르러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